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5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또한 예수님께서 죄 많은 한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또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깊은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7장 53절 그리고 8장 1절이 어떤 사건이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 예수를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체포하자 해서 공식적 체포 활동을 진행했더라라는 얘기.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을 하고 일부는 그 선지자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은 터에 성전 경비대들이 그들을 체포할 수 없다 해서 그대로 돌아가 체포작전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53절은 그 체포작전이 실패한 후에 더 이상은 할 일이 없어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8장 1절에 이어지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거 감람산에 왜 가실까요? 예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앞두신 상태에서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아마도 다른 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그 밤도 감람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쫓아갑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가시는 그 행보를 여기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습관을 좇아서 가신 장소다라는 겁니다.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쫓아온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39절,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을 앞두고 성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2절 보시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기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한 표현은 아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으로 다시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예수께서 백성들의 호응을 입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 역사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바로 전날 예수를 체포하고자 했다가 실패했던 바로 그 당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의 선생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던 체포작전, 이걸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고 주동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수단으로서 이 사건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 주동자 누굽니까?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그 일의 주동자는 누구였죠? 7장 32절 확인하고 갑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자, 이 내막을 처음 접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명시를 하죠. 근데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작전에는 공식적 종교기관의 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도를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게 한 70%예요. 바리새인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 하속을 보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사내들인 의결을 거쳐서 공식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뜻이었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누가 주도한 거죠? 바리새인이 주도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산헤드린의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가는 문맥은 어찌됐든 예수를 반대하는 주동자는 바리새인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랑 연합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연합을 하지를 않고 서기관들과 같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들은요. 랍비를 얘기합니다. 랍비. 율법을 교육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던 자들, 랍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전략이 바뀐 거예요. 바로 전날은 종교기관의 공권력을 행사하던 대제사장들과 연합해서 사내들인의 체포영장 발부로 예수를 어떻게 좀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작전으로 바꿨다? 공권력을 동원하는 작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자라는 이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왜 한다 그래요?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성전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예수에게 올무를 놓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고소하려면 잘못된 근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시험하고자 이 사건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올무를 놓은 겁니다. 공권적으로 안 되니까 뭐로 올무를 놓아요? 율법 규정으로. 그래서 동원된 방법, 올무를 놓는 수단은 뭐냐? 3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온 거예요. 현행범입니다. 한마디로 현행범. 현행범을 잡아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증언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꼼짝 못하는 어떤 사건 하나를 가져왔는데 와서 무엇을 묻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율법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석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이 되어 있다. 해석을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물었어요? 선생이신 예수,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가시죠. 구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구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규정을 좀 잘 머리에 간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간부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간음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산에 부자를 씁니다. 간음한 남자. 또 뒤에 음부라고 할 때는 음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면 여자만 죽여요? 남자도 다 죽여요? 죽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여요? 네. 요 규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정을 놓고 예수께서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왜 올무가 됩니까? 죽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올무가 될까요? 이 당시에는 사형 고난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피지배지인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죽이게 돼 있다? 로마 법정의 선언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되죠. 이게 고소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이 예수를 로마법에 걸리게 해서 어떻게 해든지 얽어서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돌아가실 때도 로마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전을 전날 있었던 산헤드린의 체포 권한을 뛰어넘는 로마법에 의한 고소사건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아주 영리하고 간교한 계략이 서기관들과 연합하면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올무인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하면 로마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하라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여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라 그래서요. 둘 다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7장 16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 앞마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니까 이자가 율법 선생인 납비 교육도 받지 아니한 자가 어찌하여 성전 앞마당에서 백성을 가르치냐라는 유대 당국자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되치기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당장 어제 이 성전 앞마당에서 교훈을 베푸실 때 이 교훈은 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것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반드시 죽이라라는 이 명령을 용서하라라고 바꾸면 당신은 아버지 교훈 갖고 오는 자가 아니네. 거짓말했네. 어때요? 진퇴양난. 그래서 이 간교한 덫을 누구랑 짜고 놓은 거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랍비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다시 엮자. 이렇게 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을 봐도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분명히 간음은 여자 혼자 못하는 죄죠. 누구랑 같이 짓는 죄입니까? 남자랑. 근데 여기 여자만 체포해 왔지 남자가 없죠. 만약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집행의 공정성에 관심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잡아올 때 여자만 잡아오질 않고 남자 같이 잡아왔을 겁니다. 근데 남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도 공정한 법의 집행에 관심이 있기보다 예수를 올가 넣기 위한 게 중요하니까
잽싸지 못한 여자를 잡고 남자는 잽싸게 튀어 도망가는 걸 놔줬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가 율법의 공정성에 대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 넣기 위해 쳐놓은 덫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처음부터 읽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성경 전체에서 제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지를 않고, 그렇죠? 엉뚱한 무슨 모션을 취하십니다. 근데 그 모션이 뭐냐?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근데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쓰신 내용을 설명은 안 해요, 성경이. 뭐를 쓰셨다라고 하면 우리 궁금증이 싹 풀릴 텐데 이게 아마 가려진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두고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 속마음, 예수님을 올가미에 올거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쓴 것은 올무를 놓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 추정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장범을 데리고 와서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지만 거기에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죽여라 라는 말만 나오면 곧바로 때려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연작전으로 모션상 쓰는 척 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분명한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왜 2번이나 얘기하셨을까? 땅에 쓰시는 행동이 여기만 있지를 않죠.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응?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성경에서 내용은 밝히시지 않지만 그 모션에 대해서 2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했다 하면 이건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뜻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면 덮어놔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행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연 작전을 쓰신 거다라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교묘하게 엮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뭔가를 끄적거린 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선 예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2번 쓰신 게 있어요. 율법 기록한 돌판.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1장 맨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자, 율법을 전부 다 알려준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을 새긴 언약의 증거판, 이 증거판이라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을 기록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록한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는데 누가 썼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 번역에 친히라고 된 그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면은 손가락으로 옵니다. 옆에 적어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돌판은 누가 만들고 누가 썼느냐? 32장 16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돌판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글씨를 쓰신 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이 가지고 내려오는 순간 깨집니다. 왜 깨트려 버려요? 40일간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모세가 이 돌판,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을 양팔에 끼고 내려오는데 밑에 평지에 딱 도달할 때쯤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꾀에 빠져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인, 소신, 그걸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나.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을 가져오는 그 찰나에 밑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 돌을 땅에 던져서 깹니다. 분노입니다. 분노. 의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신은 애굽에서 탈출은 해냈지만 인도할 능력이 없어 중간에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똑같이 기록해서 주시는데 두 번째 돌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34장 1절 가시죠.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그 돌판에 새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라고 돼 있으니까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은 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씨도 하나님이 직접 쓰셨죠. 근데 두 번째 판은 판을 누구 보고 만들라고 합니까? 사람 보고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두 번 직접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휙 넘어가기 쉽지만 왜 두 번째 판은 하나님이 판도 만드시고 글씨도 쓰시지를 않고 판을 누구 보고 만들어 오라? 사람 보고 만들어 오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지금 어디에 새기고 있는 거죠? 돌판에. 그 얘기는 율법이 기록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돌판은. 근데 그 돌판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사하는 그 명령을 주기도 전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고민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하는 백성들이 율법을 새기는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판 위에다, 이게 율법을 새기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두 번째 돌판은 십계명을 새기는 장소로서의 의미밖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자 하는 원하시는 장소는 돌이 아니에요. 어디다 새기고 싶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또 보십니다. 신명기 6장 가시죠.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어디다 새기라고 그래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깨진 돌판 말고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적으실 돌판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차원에서 만들고 한 그 율법이 신성하고 생명을 주고 좋은 거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마음판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신명기에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씀이 가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그 구약적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이 구약적 약속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하에서는 나의 말을, 나의 법칙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딱 명시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시죠.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기록하라 라고 명하신 이 시점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약조, 언약, 그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언약이죠. 그게 증거판이에요. 그것과는 같을 거다, 같지 아니할 것이다. 예. 다르게 줄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언약, 증거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결혼 언약을 했던 거예요. 결혼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해도 그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온 이 여자가 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밀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저지른 범죄가 구약적으로는 뭐랑 똑같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결혼서약을 여자가 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언약이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다 기록한다라는 거죠.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하여? 예.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리 선하고 좋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혼서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의 아내된 이스라엘들은 다른 남자를 쫓아 음행하러 우상에 빠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세울 언약은 어떻게 하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새기겠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모세 보고 판을 만들어 오라라는 얘기는 율법을 새길 장소를 너희가 제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새 언약에서는 어디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장소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 약속들이 신약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후에 복음의 열매들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 신비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비석 할 때 비.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3장 갑니다. 신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서가는 이 모습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겁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한 것이고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에 어디에 쓴 거다? 신비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이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션으로만 표현한 겁니다. 그 내용을 어찌 다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그러니까 모션 2개로 2번 쓰셨다. 여러분, 자, 이참에 저는 또 하나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구약에 주신, 율법을 주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신약의 성자 예수 하나님, 두 분의 생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안 바뀝니다. 혹자는 율법은 은혜의 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됐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실 때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옳죠? 예수님 답변 확인합니다.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율법대로 명하셨죠? 율법 필요 없다, 용서하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먼저 돌로 치라. 원래 이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7장 7절에 가면은요,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을 본 증인들이 끌고 오면은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먼저 저 사람의 생명을 취해도 된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은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던 백성들도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없애야 하는 극악한 죄악이요 하고 같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언한 것은 율법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게 율법의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 설명 없이 증인인 니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인을 놓고 돌로 치는 것은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심판자가 누가 돼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죄 없는 자만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 지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남의 잘못을 보고 나서 여기서 딱 심판의 판단과 말을 뱉기가 일쑤입니다. 어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심판자의 자리에. 근데 여기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집행하는 자는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 집행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알고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요 율법을 거기다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재판석으로 얘기하면 죄지어서 피고인석에 있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재판석에 와가지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은 지엄한 것이니 그대로 집행하라. 대신 이 집행 권한은 너희에게는 없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율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 8절 가십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다시 나오죠. 다시라는 말 빼고는 똑같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이 말이 똑같은 행동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할 때는 기록 장소가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바뀌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 두 번째는 사람이 준비한 장소.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번째 땅에 쓰시는 이 행동은 옛날 십계명을 하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쓰리라 라는 행동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모션이 있고 나서 예수를 고소하던 자들의 마음판에 양심의 가책이 탁 박힙니다. 9절 갑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션 하나를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나를 언급을 하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목수인 어느 청년 하나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쓰는 행위를 2번 했을 때 누구의 마음 변화가 생깁니까? 고소자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찌르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모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연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이 상황이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얼굴을 못 들게 만들려고 만든 장소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간음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께서 2번 쓰시는 행동 후에 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요? 고소자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과 같습니다. 뭐를 발견한 걸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 고소자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먼저 떠났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죄밖에 없거든. 나이 많은 사람이 양심의 죄책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씩 다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나는 없다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들이 취해야 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취했어야 하는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고소하던 예수가 하나님인 사실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면전을 이탈하여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심판의 저주를 여전히 짊어진다라고 선언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죄 많이 진 자가 심판의 저주를 여전히 짊어지고 죄를 조금 진 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경이 아님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 속에 들어가요? 내 속에 마음의 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은혜의 강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여기서도 잠깐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고소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2번 쓰시는 모션을 취하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습니까? 모션상으로는 땅에 쓰는 행동이셨지만 옛날 십계명을 하사하시던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을 해보면 너희 마음판에 내가 이 법의 의미를 던져주리라. 그게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느냐? 죄를 발견해야 돼요. 어느 죄?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가 어떤 죄냐? 용서받을 죄냐? 지옥에 갈 죄냐? 지옥에 갈 죄구나. 이걸 발견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죄를 발견하는 게 내 머리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어떻게 되면 일어난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됩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적을 온전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려운데, 선생님 죄 짓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야. 그게 어떻게 지옥 갈 죄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착각 속에 빠져 계신 거예요. 착각 속에. 죄인들 사이에서는요, 죄가 안 보여요. 어디로 나올 때 죄가 보여요? 의인 앞에 섰을 때 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이 있죠. 여기 먼지가 한 톨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 커튼이 싹 올라가고 한 줄기 빛이 쫙 비쳤다고 치세요. 그 한 줄기 빛 속에 먼지 입자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먼지가 안 보였다가 이것보다 훨씬 밝은 빛이 쫙 비쳤을 때 먼지 입자까지 보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먼지예요. 죄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깨닫습니다. 다시 읽으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깨달아요? 양심의 악을.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고소자로 서 있던 그들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쓰시는 그 행위는요, 그들에겐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깨달으라.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자세로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여, 우리가 당신께 죄를 고하나이다. 무릎을 딱 꿇었다면 이들은 은혜의 빛 속으로 호적이 옮겨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땅에 쓰신 걸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주석가가 얘기하신 이거였을 거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상고하다가 저도 거의 100% 아멘 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가보시죠.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과 14절 13절 살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대에 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 나온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우리 성경에 흙이라고 번역된 이거 있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땅입니다. 땅. 바꿔주세요. 의미는 거기서 거기 같지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땅으로 번역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피사 손가락으로 어디에 쓰셨어요? 예. 그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이 되리니. 자, 오늘 사건에서 누가 떠났어요? 고소자들이 떠났죠. 그들은 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땅에 기록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몸은 땅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우리의 생명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죽을 운명에 처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게 될까요? 생명책에. 이들은 운명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의 이름이 땅에 기록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8장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의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피셨던 게 있습니다.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외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죠?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여호와를 버리는 자,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자, 땅에 이름이 기록되리니, 이유가 뭐냐? 죄지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죄졌어요.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기 때문이라? 여호와. 오늘 이 사건에서는 바로 어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누가 선포하시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였던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직도 예수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아직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위치에 처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내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죄가 있지만 고쳐주십시오라고 합니까? 예,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자는 병이 있는 거죠. 병 없다라고 우기는 자는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표현한 건데 잘 모를까 봐 하나님 참 친절하세요. 2번 얘기하세요. 그 얘기 아니야. 병 고치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반절 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사건이 딱 요 말씀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자, 본문 다시 오십시오. 본문 다시 오십시오. 고소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은 상태에서 예수를 떠납니다만 아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감히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음란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 어떻게 떠납니까? 처분만 기다리죠. 10절 보십니다. 9절부터 읽을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심판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심판받는 죄인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최후의 심판대에서 한 번씩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나. 그때 나에게 증거가 없다면 나는 저주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위치가 됐을 때라는 뜻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는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은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되는 마리아에게 했던 그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음란한 여인을 하대하고 있습니까? 존칭하고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예의로 어머니를 대하던 그 사랑으로 이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질문이 두 개가 나가요. 하나 같지만 두 개입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앞에는 복수입니다. 뒤에 너를 정죄한 자, 이것은 단수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단복수가 명확합니다. 그럼 앞의 얘기는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체포해서 데리고 왔던 고소자들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 잘 보시죠. 율법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한 톨도 취소됨이 없이 집행이 되는 하나님의 엄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집행이 가능하다? 죄 없는 자, 하나님만.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마귀는 자기가 죄의 근원인 마귀인데 이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계속 정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장이 얘기하는 죄의 종류가 있어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현행범인 여인과 같은 행동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정죄하는 군중들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계획하고 누구 하나를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획하고 가져오고 했던 그 고소자 당사자들의 죄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선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이 하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 단수입니다.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복음은
언제 들릴까요? 복음은 언제 들릴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홀로 서 있는 그때에 들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 들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내가 1대1로 서 있는 그때라야 복음은 들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지식구원이에요. 위험해요. 빨가벗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복음은 들립니다. 누구에게 선포가 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상황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같이 범한 음행을 한 남자는 용케 도망갔죠. 아마 그는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러고 집에 가서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그러나 잡혀온 이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적이 없는 그는 영원한 정죄의 벌에 아직 속한 자가 됩니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뻘거벗긴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걸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모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떠날 거냐? 여전히 내 곁에 있을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누가 정죄를 받고 누가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를 깨우쳤던 고소자들, 율법 선생이라고 했던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죄 앞에 내가 더럽구나, 빛으로 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 고귀한 위치, 권력, 이게 탐이 나서 여전히 어둠 속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결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합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그런 것이고,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정죄받는 자의 길이 있고 은혜 받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 표현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제가 문법 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긴 한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 악을 행했던 자냐, 옛날에 선을 행했던 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발견했어요. 양심의 악을 깨우쳤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악 속에
살 길을 원하는 자냐? 이게 현재 분사형의 뜻입니다. 아니면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진리 쪽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자냐? 이건 결정이 포함된 문법 구문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마다, 여전히 악 속에 살고자 하는 자마다 빛은 싫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악함이 다 드러나는데 왜 가요? 안 가지. 그런데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이것도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진리를 쫓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문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빛으로 옵니다. 왜 올까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려고?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려고? 아닙니다. 이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럼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정죄의 대상으로 끌려왔던 여인은 빛 속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 빛이 제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죄를 낱낱이 빨가벗기는 역할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은 그 자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선언한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빛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거하면, 거기서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그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의 길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것.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결코 한 받침, 한 글자 하나라도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은혜, 이 은혜가 11절인데 은혜를 받는 자 입장에선 감사하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손가락으로 2번 쓰신 기록이 있다. 율법을 하사할 때 돌판에 새기는 역할이다. 지금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심판의 과정에서 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분이시다. 율법은 안 바뀌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서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이 명한 그대로 명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왜 죽이질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실까? 예수님 편에 속한 자는 우리 편, 저쪽 편에 속한 자는 나쁜 편, 어린애들 골목 소꿉놀이처럼 우리는 좋은 나라, 너희는 나쁜 나라. 이거 아니고 뭐냐? 복음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복음의 본체도 발견하셔야 돼요. 율법의 본체를 발견했습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복음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용서일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 편파적인 용서일까요? 거기까지만 보셨으면 아직 예수님을 반도 모르시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백보자에 앉아 계실 그분, 심판자 이분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져야 될 율법의 지엄한 형벌은 어찌하고요? 어찌합니까? 왜 예수가 이런 편파적인 심판의 선언을 하실까? 형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은혜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하는 저주, 예수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선언한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면 예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선언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을. 당신이 다 받으신데 당신이 할 권한이 있죠. 맞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사 먹으라 그래요. 구약에.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란 말 안 합니다. 은혜는 사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누가 냅니까? 사람이 가지고 오는 돈으로 못 냅니다. 너희가 음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진정한 먹을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력했느니라. 그거 말고 내가 좋은 것으로 주리라. 새로운 생명의 값은 사람의 재물이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값이 치러질 수가 없어요. 누가 치르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인 피가 흘려져야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의 선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갑니다. 신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최후의 환란에 관련된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도장으로 인봉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인봉을 떼어야 심판이 기록된 책이 펼쳐지고 심판이 시행이 되죠. 근데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되신 분이 와서 그 인봉을 떼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이 향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이. 왜 그래요? 왜 심판을 집행할 권한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느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한마디로
모든 인류 안에서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든 어느 장소에 살든 모든 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서. 이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값이 치루어져야만 나의 형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여러분, 여기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이 죽을 죄인 것은 우리가 문장을 통해 읽어나가면서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경을 읽어내는 나 자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 황교영이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읽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어디에 새기는 것이다? 내 마음에. 남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비난하는 일은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인데, 그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다? 죄 없는 존재만이 가능하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시 살폈습니다. 그 안에 저희를 향하신 경고와 또한 빛 안으로 나오라 라는 주님의 초청 함께 발견하였사오니 부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자 없고, 그 앞에서 당신의 은혜,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하듯 간구하는 심령들 부어주셔서 복음이 싹이 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